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내용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예견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니라 그 주변국들의 역사에 관해서 흘러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질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걸까요? 이와 같은 일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싸움을 싸우고 지쳐 있을 때 엘리야는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주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는 것. 셀류코스 4세가 왕위를 차지하지만 또 큰 싸움이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안디오코스 3세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이은 셀류코스 4세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전쟁 배상금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재정을 거기에 소모해 버렸고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결국 바닥난 재정 때문에 그의 나라가 멸망당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류코스 4세에 이어서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는 내용이요.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셀류코스 4세의 자녀들, 그에게 안디오코스에게는 조카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지만 그는 불법으로 그 조카들로부터 왕위를 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교묘한 술수로 계속해서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간사함으로써 안티오코스는 첫 번째 이집트 원정 전쟁을 나가는 것이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북방왕은 안티오코스를 말하며 남방은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와의 원정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그는 잠시 전쟁을 통해 큰 재물을 획득하고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을 소모했기 때문에 그는 바닥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성전의 보화를 약탈물로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전열을 정비하여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시 두 번째 이집트 원정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이요, BC 1608년 이 두 번째 원정 전쟁에서는 안티오코스는 아무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친헬라 성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는 성전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제하면서 그는 거기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제사와 할례를 금하며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당시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이 헬라 문화와 결탁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방 나라의 흥함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은 당분간 유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 고난과 환난을 벗어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인 힘으로 그 환난을 피할 방법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피할 방법도 없지만 그 환난이 끝없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과 환난이 곧 끝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박해를 이겨나가야 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 또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